시편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시편 1편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시편들을 다 이렇게 쓰고 놓고 보니까 거기 가운데 담긴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종합해서 마지막에 시편의 맨 처음에 수록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50편의 지혜가 시편 1편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편 1편에서 그 시편 150편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기쁨, 슬픔, 절망, 환희, 찬양,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지침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침이 무엇인가 하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조용하게 어딘가 공간을 구별해서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묵상은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묵상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계속해서 되뇌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되뇌어서 내 마음속에 새기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묵상한다라고 성경에서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묵상한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평소에도 묵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 못 드는 밤이 있으십니까? 걱정으로 혹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기쁨으로, 슬픔으로, 그런 것들로 잠 못 드는 밤이 있습니다. 그런 밤이면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놓여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날 빨리 출근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그런 생각에 붙들려서 잠을 못 이루다 보면 금세 뒤척이다가 시간이 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읊조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우리 마음속에서 늘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한다는 행위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어떤 것이 우리 마음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해야 할 것들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 따라야 할 것들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원인이 되는 그런 말들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말들로부터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마음속에 붙어서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시작하시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꾀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굉장히 나쁜 말인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쓰인 단어의 뜻을 보면 충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충고하는 그 말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악인들의 충고는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바로 말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큰 말이 아닙니다. 그 말들은 굉장히 작은 말들이죠.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장면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랬더니 뱀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선악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뱀의 이 말을 들으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 하나가 점점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선악과가 없었던 게 아닌데 보고 지나쳤던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생겨서 결국에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하와를 거기까지 끌고 간 것, 그것은 뱀의 작은 한마디였습니다.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은 엄청난 논증을 펼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잘 해주시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금지된 것을 향한 욕망을 살짝 건드렸더니 거기에서 붙들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가지 않고 나는 항상 지혜로운 길을 선택한다 라고 믿는 분들이 대다수이시겠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길을 선택하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것은 하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그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말을 원하는 그 마음을 딱 건드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일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시작하면서 인간이 짓는 두 가지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죄가 바로 하와가 지었던 이 교만의 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의 죄가 첫 번째 죄이고 성경에서 두 번째 나오는 죄가 바로 살인죄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살인죄인데 이 죄는 질투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었죠. 내가 더 예쁨 받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도 하나님 앞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굉장히 뻔뻔하게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재현되는 죄악들입니다. 첫 번째가 교만으로 인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 작은 말에 속아 넘어갔다면 두 번째는 우리 삶에 늘 있는 일입니다.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다고. 섭섭하게 하면은 이 마음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청소년부, 중고등부 교사로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캠핑이 이제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도 캠핑 가자. 그래서 태안 만리포에다가 캠핑장을 잡고 캠핑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2박 3일을 갈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한 5명 해가지고 젊은 선생님들 위주로 가가지고 텐트 치고 캠핑하고 음식하고 이거 진짜 일이 끝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서 한 가지 실수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집회를 하기로 계약을 했던 그 방이 있었는데
그 주최 측에서 방을 다른 데다가 내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래사장에서 그냥 스피커 작게 틀어놓고 잠깐 함께 기도회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또 그날 밤에 찬양팀 애들이 도망가가지고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굉장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는지 그 감사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평가회를 하는데 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왜 예약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애들이 그 귀한 시간에 거길 갔는데 집회를 할 수 없게 만드느냐.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선생님, 찬양팀 애들이 도망가서 노래방을 갔다면서요. 선생님들 관리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러시는 겁니다. 저희 5명이 한 70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거를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는 제가 그 선생님한테 서운하다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시름시름 알았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교사를 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저분의 얼굴을 보고 교회를 다닐 수가 없으니 저는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고민 상담할 때 그 특유의 뚱한 표정이 있으시거든요. 굉장히 뚱하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시험 들었구만? 그래가지고 제가 번뜩 깨어났습니다. 물론 시험에 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시험 들었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그렇게 해도 안 되고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좀 관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를 하셨는데 제가 번뜩 깨어났습니다. 아, 이게 시험 드는 거구나. 왜 시험에 들었나 생각해 봤더니 저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잘했다 한마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군요. 잘했다 한마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손 한번 잡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팀은 어떻게 됐는지, 예약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으면 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아니, 다짜고짜 이렇게 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보다 성과를 더 내보이고 싶은 마음, 이게 여기 있어가지고 그 한마디가 저한테 들어오니까 그 한마디를 가지고 일주일을 묵상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서 제가 이 말을 되새겨서 제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이제는 나는 이 교회에 못 다니겠다 라는 결론에까지 스스로를 이끌어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든다는 건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것들을 건드렸을 때 그것들을 묵상하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고 내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은 그럴 때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서 죄를 토설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내 마음을 비워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들여다보아라, 무엇이 있는지 공부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로 마음속을 채우고 묵상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말들에 휘둘리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면 이 열매가 무엇인지에도 집중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해오는 그런 말에 휘둘리게 되는 이유는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그렇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제는 성취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 손에 쥐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마음을 다른 것을 채워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열매는 나무를 위해서 열리지 않습니다. 열매가 소용되는 것은 그것을 따먹는 사람에게 유용한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을 내고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에는 꽃도 잎도 없이 헐벗은 채로 양분을 축적하며 다음 해를 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철을 따라 맺는 것이면서 또 한 가지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기능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시냇가에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냇가에 자기가 가서 심기는 나무는 없습니다. 누가 시냇가에 가서 심어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나무입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말들에 흔들리고 우리가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건드려주는 그런 말들에 쉽게 혹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능력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시냇가에 심긴 자들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긴 것은 내가 걸어가서 심겨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로로 시냇가에 우리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뿌리로 흡수함으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사랑의 열매를 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묵상이 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묵상의 재료가 됩니다. 당장 내일 일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소한 걱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서 생활하면 얼마나 많은 섭섭마귀들이 찾아옵니까?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했다. 이 한마디가 잊혀지지가 않고 결국에는 내가 복수로 한마디 할 때까지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묵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제목은 이겁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아침에 들어도 점심때 가면은 아침에 뭐 읽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 한 말은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10년 동안 내가 그걸 붙잡고 묵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대의 삶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갖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지혜로운 것 같은 말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뿌리를 두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은, 진짜 손에 쥘 수 있는 열매를 맺을 것 같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당신은 사랑받아야만 한다라는 복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아야만 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이 세상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줄 수 있을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묵상될 때, 그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이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런 떠다니는 말에 뿌리를 두지만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정하신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다, 알다라고 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알고 계시니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에서 그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서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 우리의 상처를 묵상하면, 우리의 결핍을 묵상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결국 상처와 세상의 것들 말고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들로 기능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하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 형통함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